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페이지수를 잘 보시고 구약성경 1102 1102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자, 페이지수 1102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고요.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32절 천천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자손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4절 저와 함께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게 되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 자, 우리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과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보통 믿음 하면 우리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살아가면서도 사실 우리는 왜 죽어야 하고 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가에 대해 적지 않은 궁금증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믿기는 하지만 너무도 신비한 그러한 사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66권의 성경의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방식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죠. 그러므로 사실 많은 부분이 이 성경은 신비이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아주 성경 3927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3927, 그래서 66권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딱 펼쳐보고 2장 17절에 도달하면
첫 번의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뭐 우리하고 의논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금지시킵니다. 이것을 최초로 언약과의 선악과의 언약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17절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곳에서 밝혀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의 언약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언약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여러분 노아 이 할아버지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노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가시면 하나님과 인간이 또 다른 언약을 맺는데 이거를 네 번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모든 족속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너에게 복을 내리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나가다가 오늘 본문 에레미야 이 31장에 와서는 어떤 놀라운 언약을 받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곱 번째의 새 언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의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기원전에 멸망합니다. 어디에 멸망할까요? 아수르에게. 자, 그리고 BC 586년 되기 6년 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이것을 백성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얼마나 비극이에요. 내 나라 내 민족이 무너지고 멸망당해 포로가 된다라는 이 암담하고 비참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찌했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멸망의 순간에 비극의 소식과 희망의 소식 동시에 같이 에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이란 영적 비밀을 2600년 전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여기에는 이 본문의 핵심에는 5가지의 중요한 보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가벌이 나올 겁니다. 자, 가벌을 한번 천천히 고백합니다. 가벌 시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 우리 성경 에레미야 31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좀 한 장 넘겨서 같은 장입니다만은 앞쪽에 있겠죠. 앞쪽에 자 에레미야 31장 3절을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을 통해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에레미야 3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에레미야 31장의 본문의 핵심은 5가지의 보증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 자, 주보를 보시면 나본이 있죠. 자, 우리 나본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포로에서 해방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8절. 자, 에레미야 31장 8절을 보시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으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렇게 말하여. 자,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 멸망당하여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해방의 기쁨을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희망의 약속을 주는 장면이 에레미야 31장 8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핵심 5가지의 보증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주보 다본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어머니가 위로받는다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눈높이를 맞춰보시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자,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헬의 애국처럼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후손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고 어머니를 할머니를 위로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될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핵심 5가지의 보증을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라본. 자, 우리 주보에 라본이 있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심령이 만족한다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25절을 보시면 자, 이는 내가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우리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시기로. 자, 이제는 여호와의 복이 성읍과 너희 집과 성전에 있는 산에 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사는 집과 너희가 예배드리는 성전이 미래에는 평안하고 행복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증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이 본문에는
5가지의 보증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곳에 5번째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마번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번영이 고백합니다. 시작. 번영이 약속된다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28절의 눈높이를 맞춰보시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되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멸망시키려던 손을 거두시어 이제부터는 그들을 세우며 심어주겠다라는 바로 번영의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대가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 같지만 또 먹고 사는 게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약속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약속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이 약속이 중요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일정 때가 막 끝날 무렵에 한 젊은이가 좋은 의과대학의 시험을 봤답니다. 의과대학 시험을 봤는데 이게 합격이 될런지 안 될런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의과대학 대학생이 되면 내가 평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라고 소원의 기도를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의과대학 시험을 봤는데 이 젊은이가 과연 시험에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어요. 근데 수재였나 봐요. 하나님이 붙게 해주시고 또 29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의학 박사까지 딸 수 있는 아주 귀한 이렇게 학위를 수재 의사로 성장하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원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해서 영세민 의료 사업에 전 생애를 바쳤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삶을 의사로 봉사하며 헌신으로 실천했습니다. 자, 그가 누굴까?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장기려 박사, TV나 또 한국의 슈바이처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그분은 일평생 동안 유명한 의사였지만 정작 본인은요, 집 한 칸 제대로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날 8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운명하신 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에게 있어서 약속의 소원과 언약이란 이처럼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2600년 전 나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입니다. 자, 31절 한번 우리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러분, 31절 끝부분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 언약이 뭘까? 31절
끝부분에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 7번째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새 언약이 예수 탄생 그러니까 600년 전에 미리 선포되는 놀라운 영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과 해방과 위로와 만족과 번영의 보증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계약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끔씩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읍니다. MOU를 맺자라고 부르는 거 있죠. MOU 각서, MOU 체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양해각서라는 뜻인데 사실 보증인이 이렇게 훌륭하지만 막상 계약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약서를 내미실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상 펼쳐보니까 이 하나님의 MOU 계약서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집을 사면 5억이든 10억이든 돈을 주고 그 집을 삽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MOU 계약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가만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은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것을 돌판에 시내산에 새겨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십계명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또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31장 33절에 정확하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요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울까?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율법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지는 않아요. 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오늘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의 깊은 비밀이란 성경을 통해 성경으로 연결해서 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제는 돌판이나 책이나 구약의 두루마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 자녀가 되라. 그런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전에는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이거 다 기억합니까? 못 기억해요. 이거 보고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10가지인데도요.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새 언약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희를 이제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게 할 텐데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으로 새기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책을 놓고 막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경외하고 새로워지면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주겠노라. 이 신약의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미리 600년 전에 에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 오늘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하게 하나 더 들어가요. 자, 이제는 거의 누구라도 여호와를 아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불교인도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이야기 불교인도 합니다. 세상 사람 거의 다 알아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지 알기는 다 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뭘까? 지식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나의 죄를 벗어나게 하셔서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여호와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 마음 깊이 고백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맺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지식이 아니라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 맺기를 진정 원하고 바라시는 이야기가 오늘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주보 맨 뒤편에 1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천천히 심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내용을 전부 다 줄이면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주제를 복창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 자, 여러분, 이제는 이 성경을 근거로 26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뛰어넘어서 사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러분,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살 때 대충 합니까? 여러분, 차 살 때 그냥 대충 사나요?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잘 보아야 되지요.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사인하고 도장을 해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34절 우리 고백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부활절의 6번째 주일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새로운 계약을 하신 자리가 있었어요. 자, 어떨까? 자,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목요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세족식하고 뭐를 하셨죠?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배신자 유다가 어둠 속으로 떠나간 뒤에 이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는 비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을 꼭 지켜야만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주님의 새 계명과 새 언약을 지킴으로 주님의 제자요 자녀가 된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이 에레미야를 통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구약을 통해 신약을 보게 되고요. 이 신약을 통해 구약을 조명하는 성경이 성경으로 비밀을 알게 하고 그 비밀을 통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떤 희망과 꿈을 살고 갈 것이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뭘까? 자, 우리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보 뒤편의 2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과거나 현대나 미래까지 하나님 계약 조건이 뭘까? 구약에는 십계명도 있었고요. 모세 오경에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어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신약에는 오직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은 누구나 이미 아는 것이며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당부하셨던 것. 이 모든 사랑의 기초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이웃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랑이 유독 새 계명이며 새 언약이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사랑이란 진정 무엇일까? 사랑은 서로 간에 짊어지는 의무가 있어요. 자, 사랑의 본질이 확인되면 사랑이란 강력한 힘을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해달라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너는 왜 보답하지 않느냐고 서운해서도 안 돼요. 가끔 우리 그럴 때는 있죠. 우리 자녀를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게 조금 섭섭할 때가 있어. 물론 섭섭해요. 그러나 매일같이 아침마다 앉혀가지고 내가 너를 낳고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사랑에는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계명 속의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죄 많은 과거의 우리들, 사람들과 또 죽을 수밖에 없는 현대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미 죄를 진 구약의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또 앞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미 선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까지 관심을 두는 사랑을 서로 행하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과 사랑의 새 계약을 맺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어디일까?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이 한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요. 이 새 계약인 사랑의 계약을 실천하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단비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서로 영혼까지 사랑하겠다는 새 언약을 이 주님과 다시 맺는 날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의 첫 주일,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쓰는 날, 어떤 계약을 써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계약서에 사인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은 뭘까? 자, 주보 뒤편을 보시면 갑이 나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5장 17절로 자, 기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약서를 쓰고 사랑의 계약서에 너희가 사인만 하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수지 맞았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 자, 두 번째 을입니다. 시편
112편 2절로 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고백합니다. 시작.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정직한 자는 후대에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계약서를 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푸짐하진 계약이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줍니까? 세상 사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의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은 뭘까? 우리 셋째, 우리 시편 25편 12절 우리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올지라도 해결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계약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 이제 갑을병 정의되겠죠. 네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 주보를 보며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서, 내 이웃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계약서에 사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부디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를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사랑의 새 언약에 사인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도합니다.